여러분, 마귀들의 세계는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완전히 상명하달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얼마나 지독하면 밑에 있는 부하 귀신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것마다 술술 잘 풀리고 만사 형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응답은 더디기만 하고 문제는 계속해서 나에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해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글자 그대로 회방꾼이에요. 마귀는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방해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하고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연이어서 아주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계속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방해할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마귀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방해를 받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놔요. 그 틈을 아주 그냥 비집고 들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놔서 구원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관성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과 마귀와의 최후의 싸움이 예정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후의 결투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알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반대로 세상에 마귀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그거 다 지어낸 얘기지 하고 마귀를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가 마귀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마귀를 우리가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그럼 하나님은 온데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마귀를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있는데 하나님은 마귀보다 월등히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마귀를 제어를 하세요. 마귀가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그 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벌벌 떨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 믿는 자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지구상에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마귀의 성격 특징에 대해서,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 있는 성경을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소설이야, 그냥 서양 소설이야,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모세를 비롯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40여 명의 그 안에 뭐 많이 들어가 있죠. 모세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뭐 여러 선지자도 들어가 있죠. 바울도 들어가 있죠. 여러 예수님의 제자도 들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고 마귀를 고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적인 그 세력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상을 지으셨지만 그건 다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요. 해와 달과 별, 모든 삼라 만상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죠?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인 세력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등한히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들의 세계는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완전히 상명하달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얼마나 지독하면 밑에 있는 부하 귀신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의 반 죽여요, 따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무당을 제어하는 귀신들이 무당에게 신병을 줍니다. 너무너무 무섭대요.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온몸이 아프고. 그럼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명령이 굉장히 무서워서 그 아래 것들이, 그 부하들이 마귀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문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는 계획적으로 악한 짓을 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항상 세상적인 걱정과 불안과 고통을 주는 것이 마귀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귀한테 이렇게 짓눌려 살아야 돼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악한 마귀가 4가지 부류의 종류로 되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밑에 있는 이 귀신들, 이 작은 마귀들은요, 아주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첫째, 정사라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정사. 다른 말로 통치자. 이름이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 정사에 속한, 이 통치자에 속한 마귀들은요, 어떠한 국가나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통치자가 있어. 어둠의 세력이. 넌 구리시 담당이야. 넌 하남시 담당이야. 그러면요, 자기 영역은 그 정사라고 이름 붙은 그 귀신들이 든든하게 지키는 거예요. 어딜 들어와? 여긴 내 구역이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이 구리시 담당, 뭐 송파구 담당 각 조직책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귀신들이.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지역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르지만 이들이 각 시, 군,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담당 마귀가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강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총괄하는 마귀가 있다고. 북한을 총괄하는 마귀가 있다고.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집합하면 네! 하고 뭐 서울특별시 담당, 제주도 담당, 강원도 담당 다 오는 거예요. 전부 집합. 막 불호령을 내고 그따위 해야 되겠어? 똑바로 해. 우리 교회가 늘어났어. 교회 좀 망하게 할 수 없어? 명령 내리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어떤 장면이 나오죠? 기도를 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근데 무려 21일이나 흐르고 나서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죠. 사실은 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첫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근데 왜 이리 늦게 오세요? 아유, 나 일찍 올라 그랬지. 근데 내가 오는데 글쎄 이 바사국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야. 페르시아국 군장 하나가 나를 딱 막는 거야. 그 녀석이 날 못 오게 하잖아. 그래서 나 그 녀석한테 꼼짝없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너한테 오고 싶었지만 못 오고 있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주셔서 미카엘이 그 녀석을 물리치고 나를 보내줬잖아. 와, 여러분 봤죠? 대한민국 담당이 있듯이 그 당시 페르시아 담당 귀신이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라! 그랬는데 꼼짝없어요. 어디 힘을 못 당해. 하나님의 천사가 못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최고의 명장 미카엘을 보내시죠. 미카엘을 보내서 미카엘이 쳐서 풀어주고 다니엘에게 보낸 거예요. 가까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지? 하고 기도 안 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 잘못이 아니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세면 미카엘 천사님이 와서 물리치고 겨우 풀어준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끈질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귀들이 있어. 얘는 사탄이 내리는 어떤 명령도 즉각 수행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마귀들, 귀신들이에요. 그럼 이 귀신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이 영적 세계가 단순하지가 않아. 세 번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네 가지가 있더랬죠? 점점 올라갈수록 더 센 마귀들이야, 사실은. 지옥신도 되게 센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예요? 정욕에 물든 세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담당하는 귀신들이에요. 이들은 막 미신을 조정하고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가장 강력한 귀신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에요. 서열이 굉장히 높아. 더 흉악하고 악하게 생긴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불순종하지? 그러면요, 누가 역사하는 거죠?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역사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이 자는요, 바로 이 대기권에서 머물면서 모든 인간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네 가지 부류의 악한 영들은 모두 실체가 분명한 적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야 돼요.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쏘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을 무방비로 맞으면 죽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지. 화살 쏠 때 여러분 무방비로 맞으면 죽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악랄한 놈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데는 천재. 왜? 방해가 되거든. 성경 말씀을 자꾸 전하고 복음을 전하거든. 구원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거든. 그럼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름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악질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처럼 마귀는 온갖 거짓말과 거짓된 사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놈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워서 영적인 경계를 잘 서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알고 분쟁케 하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수상한 느낌이 들면, 야, 이건 마귀구나. 내가 말을 자제해야 돼. 내가 화가 나는 있더라도 자제해야 돼. 이러면 안 되지. 그만 그쳐야지. 내가 마귀한테 이용당하네.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마귀는요, 한 걸음 양보하면요, 두 걸음 양보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요, 전면적으로 우리가 대결을 해야 돼요. 그래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를 흔들고 또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항상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